아, 사실 저는 여기 지금 들고 온 거 이거 핸드폰 하나밖에 없고요. 사실 요즘은 준비하는 시대도 아니라고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뭐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러고 뭐 생각이 나면 말하고, 생각이 도저히 안 나면 선포만 하면 되니까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되게 웃긴 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인가 원선이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귓속말로 내가 네 추천 안 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추천 안 했고 성규 형제가 네 추천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신 분의 마음을 제가 안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원하는 바를 제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원선이 오빠가 내가 안 했다고 하니까 추천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 저를 왜 추천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난 이 추천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냥 뭐 추천한 사람도 없고 시켜준 사람도 없는데 오늘 하게 된 걸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줌이나 이런 데서 선포를 해보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준비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딱 이때가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할 때가 사실은 제 안에 준비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표현되고 싶은 그대로가 표현이 되는 것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간중간에 머리가 하얘지거나 또 생각이 안 나거나 하면은 이 선포문을 다시 외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선포문만 외치고 내려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우경 오빠도 저한테 이제 뭐 구속의 전사, 뭐 군인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절대로 제가 물러설 수 없는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저보다 더 탁월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면 거기에서는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순간에는 저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종교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이 사람이 온 인류의 희망이고 온 인류의 구속자라고 선포할 때, 사실 그것은 제가 살려야 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의 심정과 똑같겠구나. 이것은 나보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으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고 많지만 이 예수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도 양보하거나 밀리거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도저히 말을 오픈하기 어렵거든 먼저 근돌이가 있다, 이 말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근돌이가 있고, 맏아들 근돌이가 있고, 그리고 그 근돌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예수와 처음으로 만난 목사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근돌이들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고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처음부터 연합해서 연합해야 하나님은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존재해야 될 근거가 있도록 지어졌는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요. 온 인류가 낭비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낭비하면서 내가 진짜로 만나야 되는 사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갑돌이 갑순이처럼 애달파하면서 헤어져 있고, 그렇지만 뭐 때문에 애달픈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또 모든 인생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들이 이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난 이후로 다 소멸돼 버렸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도 준비한 게 한 개도 없고요. 머릿속은 텅 비었고요. 또 이틀 전부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머리는 멍하고, 그런데 너무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진실이의 근돌 모임에서 말씀하는 중에 저한테 이제 딱 들려왔던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명은 분별하게 하고 지식은 분열하게 한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이면서 근본 문제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동산 안에도 두 말이 있었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이 있었고, 또 한 말은 이거 선악과 나무 이거 너 먹으면은 너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는 두 말이 있었어요. 그 두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 두 말이 사실은 온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속복음이 저한테 처음으로 딱 열리게 되던 날, 저 안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인식이 딱 왔어요. 그 인식이 뭐냐면, 우리가 40몇 년 동안 사실 목사님을 따라오고 이렇게 쭉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두 말이 생겼구나. 이게 제 안에 그냥 머리통을 두드려 맞는 것처럼 탁 인식이 왔어요. 이 많은 혼란들이 왜 생겼는가? 두 말이 있었구나, 두 말. 그게 제 안에 인식이 딱 오면서 제가 혼란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이 두 말로 인한 것이니까 한 말이, 말씀, 한 말이 딱 사라지고 유일하게 한 말만 남으니까 그 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하는 것이 딱 제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두 말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어이구 이 멍청아 이걸 이제야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저 안에서 그냥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이 자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분열로 보이는 거죠. 지식이 볼 때는. 그렇지만 생명이 자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이스마엘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경륜으로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이삭이 오고 나니까 사라는 아주 담대하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자라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구나, 보내라 하는 말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면 저절로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애는 남자애로 태어나고 여자애는 여자애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애와 여자애가 사춘기를 지나고 2차 성징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애와 여자애가 사실은 역할이나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자라면 남자애는 남자애로, 여자애는 여자애로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명이 자라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면 구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쭉 모든 과정 안에서 사람은 자라오면서 생명과 지식이 구별이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게 된 것이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고,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광야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는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축복을 못 받아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서 구별이 되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쭉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경륜 안에서 맞물려서 계속 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구별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의 총체적인 결론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된 그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체제로의 시작이 된 것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제가 이제 구속복음 안에서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구속복음을 선포하는 거를 들으면, 쟤는 원래 옛복음 안에서도 말을 잘하고 열심히 표현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전후 구별이 잘 안 돼요. 쟤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후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탁월한가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구속복음 안에 와가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 보면서 보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영미도 그렇고, 또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지금 머리가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던 그 예수가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생명이 자라서 분별되고 구별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열려 있지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막고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의 자체 방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보니까
그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면역 체계 안에는 T셀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내가 아닌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 면역 체계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T세포가 그 면역 결핍증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남인데 나라고 인식해 버리니까 걔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에이즈에 점령이 당해서 그 조그만한 감기에 걸려도 폐렴으로 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천사를 나라고 인식하고 천사를 나하고 연합할 연합체라고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존재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이 감염이 된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이 사람이 끝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생명과 지식을 읽는데 너무 그 희망적인 그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이 선포될 때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목사님의 구속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실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끌어왔던 우리 교회는 그때 좀 외람된 말이지만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한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성육신 되고 목사님이 성육신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내 법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핀포인트가 정확하게 제시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나는 죽어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비참해져도 되지만 주님은 영광스러워져야 되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보존할 내가 없어요. 보존하고 싶은 나는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문제투성이고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 서울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규옥 언니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끝낼 수 없어서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는 나를 끝낼 수 없구나. 나는 나를 아무렇게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피조물이구나.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뭘 한다고 해도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딱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의 일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규옥 언니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내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 나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도 없고 내 안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이 없구나 라고 딱 인정이 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었던 아주 조그마한 소망까지도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이 더 잘 되고 더 가치 있어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 인생의 무게가 다 내려지고 자유와 해방이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상하게 대학교 2학년 제가 간호사관학교 2학년이었고 제 인생은 너무 찬란할 때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5월에 지금 시기쯤이었네요. 5월에 찬란한 햇살이 빛나던 날 동성로에서 제가 만촌동에 있는 저희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햇살은 너무 찬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버스 창밖으로 세상을 탁 내다봤는데 세상이 다 회색빛 무덤인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제가 남들은 사춘기가 늦게 왔다고 하던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왜 내 눈에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 걸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걸까? 이 생각을 하고 그 2학년부터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4학년 초반까지 계속 제 인생은 암울했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나보다 크신 자가 있나 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나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을 처음 딱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저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부름받은 시작이 됐던 것처럼 저는 그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 인생이 왔고, 그 다음에 어느 여름 집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하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그때 어렴풋이 봤거든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난 사람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저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봤다는 걸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첫 번째 근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근돌이 우리 목사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근돌이들을 제가 거기서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회복시키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거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일이고, 제가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인생을 이보다 더 복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고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복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 정신이 없는 중에 말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쉬어가는 타임으로 구속복음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참 사람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제가 무수히 많은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선포문만큼 인생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의해주고, 또 인생이 이 말만 한다면 그 말을 의미를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생명과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딱 뵙는데 제가 이제 구속복음이 오면서부터 사실은 그 전에 들었던, 그 전에 알았던, 그 전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여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정말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도 닫히고 무슨 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지식으로 알았던 목사님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안타깝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의 인생이 혼돈붕어흑암처럼 깜깜한 시간이 제 인생에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목사님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유구무원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야, 언중유골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구나, 그치만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그냥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어느 날 때가 되면 나도 목사님을 모른다고 버릴 것이고, 목사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부득불 우리를 생명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지식으로 목사님을 아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싶었고, 뭐 그 중간중간에 끝나는 과정들도 있었고, 가장 크게는 이제 제가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네가 대위로 전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 영미가 올라오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언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연기를 줘가지고, 그렇지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대위로 전역을 했냐? 이래서 네 이렇게 말하니까, 생전에 저한테 뭐 군인이란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면 서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대위? 그래서 네 이렇게 말하니까 서대위, 서대구 하면서 마지막에 잘못하면 서대구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분명히 무슨 말이 있는데 이거.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만큼이지만 그게 저한테 뭔가 화두가 되기도 하고 불편한 뭔가가 돼서 계속 과연 나는 서대위로 갈 것인가 서대구로 갈 것인가, 또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서대까지는 이끌어 오는데 위로 못 가고 구로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사실 이게 앞으로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던 지점이에요. 여기서 구로 갈 것인가 위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그 기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낌없이 그 말을 해준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 때문에 저는 계속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불편했던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한 것이 저한테 억수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제 생명이 또 자라고 구별되고 분별되는 그런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들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제 머리가 다 삥 해가지고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선포하고 싶어서 입이 달싹달싹 거릴 것 같아가지고 그만할 것이고, 참 제 인생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만나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발견하고 만나셔서 우리에게 얘들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자리가 있더라. 이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더라. 이 사람을 모든 인류는 버렸는데 나는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목사님을 억수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온 인류가 싫다고 버린 그 예수의 진가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 가치를 우리 자신으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경 오빠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